좋은 거가 선택되느냐. 이제 그건 역사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중에 그냥 초월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역사적 해석에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마지막에 신학적 해석이란 말로 가능하면 모든 교환을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 부수적인 게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했고 또 우리가 고등비평이라는 그 본문을 왜곡하는 요즘 이단들이 과거 우리 교회 사회도 보면요, 우리가 되게 주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전을 가지고 우리가 BC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BC, before 이제 Christ, 예수 나시기 전, 예수의 나시기 전을 말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AD라고 그러죠. 이거를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걸 아노 라틴어로 주후가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신 것에 대한 주님의 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력을 쓸 때 늘 단기 몇 년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단기 4250 몇 년 뭐 이렇게 하다가 1961년에 61년에 특별히 군사혁명이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4.19 일어난 이후에 서구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1961년 1월 1일에 우리는 이제 주후 연도를 썼지요. 서력 기원으로 쓰고 미국은 1860 몇 년도에 그들은 이미 서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수백 년 앞에 이미 썼던 거지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이런 거 하냐면은 이런 기원적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과 조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 증거가 창세 이후에 우리가 제가 그 성경을 해석에 있어서 그 교리학에 있어서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전기설이 후기설, 무천년설, 이게 천년설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적당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천년,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3대 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은 그 연도를 그 계산하는 게 상당히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정통적인 이제 유대 사회의 그 이력 그 연도를 고증을 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때 환산에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고증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될 때는 문화가 원시 복음 시대는 오늘같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그래도 성경은
이 군난 사본이나 사회 사본이 1세기 사본이 사회 사본 뭐 이런 게 참 그 하나님이 놀랍게 원문은 지금 하나님이 감춰놓고 발견되지 않게 하지만은 사본을 통해서 66권이 장절도 처음에 몇 장 몇 절 있는 게 그 이후에 장절을 전부 분류해서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사본학을 이제 연구를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할 때 정경이란 말하고 사본이란 말 잠깐 이야기한 바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폐일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사건에 주님은 시간 속에 왔고 구체적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왔고 실제 발자국을 남겼고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실제 갈릴리 해변에 가서 교제를 하고 가나안의 집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기원적인 걸 우리가 소위 예수 난데서부터 시작한 소위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해서 예수 기원입니다. 요거는 예수 오시 전에 BC 몇 년, BC 몇 년라고. 연도는 주님이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BC가 없으면 애매해져 버려요.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 역사가 있었고 오신 이후부터 그 이전에 역소급해서 주님 오시 전 몇 년 하다가 그래서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연도를 계산해서 그래서 오늘 인류 역사는 전부 이 서력 기운으로 쓰고 있다가 우리나라도 1961년에 1월 1일에 썼다. 이런 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우리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거나 만든 종교가 아니고 계시 종교고 오신 종교고 확인시켜 준 거고 내 손을 만져봐라 못짝을 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응? 며칠 전에 나를 찔렀던 그 상처가 여기 있지 않느냐 도마야 만져봐라 예, 그 역사적인 주님의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할 때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관념이나 전설이나 삽입설이나 문서설이나 이거 전부가 이단입니다. 예, 이단입니다. 아까 내 말을 찾지 여호와 입이 친히 모으셨느니라. 예, 그걸 자꾸 왜곡해서 성경을 한 개의 전설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설화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은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없죠. 네, 바로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를 말씀을 잘못하게 해서 이단이 돼서 영혼이 혼란이 생기고 주님의 가슴에 초점 맞추지 못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리워버리고 예, 옛날에 율법시대 유대사회는 예,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시대가 한 국민에게 그런 물론 대표성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그 시대가 그 왕정 시대가 곤욕을 치르고 포로 70년 생활도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정복해 온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왕은 보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몰아와서 에워싸가지고 최후 통첩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배설물인지 알잖아요. 오줌통 먹이겠다.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오줌통 먹이겠다. 쪼아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지간 왕 같으면은 군사를 동원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 이걸 연구할 텐데 왕위를 입은 채로 성전 들어가서 그걸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어땠습니까?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은 그게 역사 속에 계시되고 구원 이루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유대나라 역사 속에 희석이 와 있잖아요. 블레셋 장군이 쳐들어온 역사가 있잖아요. 물리쳤잖아요. 죽었잖아요. 예,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절대로 전설이라든가 만든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첩실에 발스바에 다윗의 첩에서 난 아들이지만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면 지혜를 받아서 나를 다스렸지만은 또 얼마나 궁예를 많이 뒀습니까?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예. 다른 경전 종교 같으면은 그런 수치스러움을 다윗이 바세바를 이렇게 보고 여인의 매력을 느끼고 자기 침새에 불러 서로 합방을 하는 일을 다른 경전에 기록했겠습니까? 예,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성경은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겪는 연단과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은 신구약성에 800번이나 나오는 성군이 되고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정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기생 라합이라는 보잘것없는 기생에 지나지는 12정탐꾼을 숨겨줬던 그를 통해서 12정탐 다른 사람 다 고발하고 잡으려고 고소하고 협력하는데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옥탑에 지붕 위에 숨겨주고 군대가 잡으려고 여기 들어오던 거 나한테 어떻게 되냐고 말하라 어디 있느냐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분 그때 쫓겨서 저 마을 어기쯤 갔을 겁니다. 지금 빨리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거짓말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어요. 사라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거짓말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방인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보다도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요셉의 조상이 되고 요셉의 조상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님이 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조 돌감나무를 참감남나무에 잽을 붙여서 참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비극을 죄를 해서 사유하고 죄를 의로 평균 지평을 바꾸어 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역사거든요. 죄된 다윗이 물러가 이게 아닙니다. 솔로몬 네가 잡는 데서는 너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었습니다. 잠언을 썼습니다. 지혜 받았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깔리고 죽이고 시선을 저쪽 모르고 성하늘 지 앞에 놓고 그래 저쪽이 이렇고 저게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주저한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됐어. 이래 판을 가져 신화시켜가지고 거기다 아이 눕혀라. 칼을 가지고 식칼을 딱 빼가지고 자 너희들이 서로 그러니까 반을 딱 갈라서 한쪽은 이게 한쪽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를 진정 낳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여인에게 주세요. 지가 난 아들이 어떻게 배를 가고 쪽입니까?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이 진짜 쪼개려고 했습니까? 그 지혜가 진정한 자의 모정에 대한 자기 분신의 생명에 애착 있는 사람이라면 한 여자는 갈라주세요. 가릅시다. 그지 여미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의 제파이라는 것은 유명하잖아요. 그치? 그런 지혜를 예배를 통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의 지혜를 받았어. 성경에 보면 수와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건강과 수명에 대한 일신 행복에 대한 조건을 구하지 않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럴 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은 덤으로 더 주고 지혜를 줘서 삼천자문을 쓰게 했던,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한 기록이 별로 없을 만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남한테 죄 지었다고 지옥 갈 거야. 그래 아니거든요. 정말 진정하면 죄는 하나님의 속죄에 죄인 됐을 때 구원자로 받았기 때문에 죄 회개하고 믿은 이후의 구원이 아니라 그 전에 구원자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구원자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성경을 그런 원칙 전제 하에서 성경의 해석이 될 때 복음이 됩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잘못된 사람을 호통을 쳐서 저주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인을 삼으시는 위대한 구속에 하나님의 성화 구원이 있어서 의로운 구원이 있어 칭의 구원이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예수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우리 성경은 진짜 참 명료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옳고 그름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인류 역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귀감을 삼고 거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 그런 명료성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해야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서 복음이 공중의 초월적인 상황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역사 안에 계시되었다고 하는 거, 역사 안에 적용하고 역사 안에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숱한 예시를 제가 물컵이니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 저자는 성경을 지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성경 저자가 할 때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이시고 기록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뜻을 적게 되는 거. 그 적게 되는 기계적으로 받으면 적으라 그러면은 이게 아무 관계 없으니까 반드시 아까 말한 지은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의 경력과 지식과 깨달음의 모든 수준을 동원하고 유기시키고 그 다음에 그가 경험하고 차지했던 그 지식은 그 체험은 뭘 체험해요? 상황을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다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이해란 말이에요. 공중에 초월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 왔어서 역사하신 모습을 그 아까 제가 이게 시간, 공간, 상황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상황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고 성경 저자의 기록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론이니 뭐 신비론이니 이성과 지성론이니 합리주의자니 이거 보면은 전부가 자기 이성주의로 성경에 영감된 말씀의 객관적 진리를 그때 복음이 기록됐던데 그 유기적 영감을 깊은 이해와 규명을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꾸 신비적인 감성주의의 초월주의의 이성주의의 합리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영적 문제지.
그게 유대 사두개파들 육체 부활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도 기절설, 도난설, 까무러치기 해서 그 사람들 가버리지. 진정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시설에도 누가 훔쳐갔다가 그랬다 했다. 도난설, 별별 그 합리주의자들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무덤을 놓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영적 세계와 하나님 뜻을 거슬렸던 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사는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구선 역사의 구속 사건에 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시간 속의 공간 안에 어떤 일을 했다는 그 흔적을, 그 교훈을, 하나님의 하신 모습을, 하나님의 남긴 자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란 말은 교회의 사적인 문제와 동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당시의 교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라. 고린도 전후서 보면 그렇고, 누가복음 1장 기록, 요한복음 2장 아까 31절 됐습니다만은 요한 1서 5장 13절, 그것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의 그대로 교훈입니다. 시간 관계로 본문 확인 안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8절 15절까지 복음 전도에 대한 기록이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 3절, 유다서 1장 3절,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의미와 의도, 역사적인 정보, 역사적인 정보라고 역사적인 모든 지식과 가지고 있는 정황들, 이걸 구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요즘은 등경 위에 반딧불 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그 당시에 그 말의 사상은 오늘 하나님의 눈은, 그 다음에 고사성에는 암실기심이 신복이 여기나 어둑한 금한 방에 있으는 신을 속에도 신의 눈은 전기불같이 환하게 비춘다, 감찰하신다. 그 신성적인, 오늘 같으면 만약 그 성경이 이 시대에 기록한 성경이라면 등경 위에 신지불 그렇게 말 안 하겠죠. LED 등이 비치는 것처럼 뭐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밝히는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죠. 그 문화적 수단과 그 말을 담아내는 역사적 조건과 정보적인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저의 거와 이것과 똑같이 이해를 하자면 그 정황을 알고 변화가 없다는 걸 알아야만 성경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 해석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볼 때 이거는 언제 기록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이야기를 딴 사람 그런 말 못했어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 누가가 아니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말 못해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 뜻과 인간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절대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그 분량과 성장과 진보적인 발전 과정을 그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배운 거하고 지식하고 특성하고 성경의 뜻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다 가졌잖아요. 역사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렇잖아요. 시몬에게 나타나서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확인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어떻게 되냐 묻지 않고 고기 많이 잡았느냐. 밤새를 애써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치라. 그래 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치라는 건 지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고, 그물을 내리라는 것도 여기 내리면 잡힐 것이다. 자기 선택하는 그런 게 아니고 던져라 그 말이에요. 예, 던져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신비적인 것이 전제되고, 예, 기적적인 것이 지금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때 그 언어를 오늘날 내리다, 치다, 던지다 말을 그 정황용어로 상황용어로 정보를 이해했을 때에 그 던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성적인 153마리가 낫게 되게 되는 위대한 조건이 뭐냐? 예, 그물을 쳤으면 예수님이 기적일까요? 시몬의 선택일까요? 그물을 내렸으면 예수님의 기적 은혜일까요? 시몬의 경륜일까요? 던지라. 부축하라. 예. 던지는 것은 어떤 지혜와 선택이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배 오른 던져버린 거예요. 몇 메다 지점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를 던지든지 2m를 던지 10m를 던지 네가 능력을 던져라. 그 던져는 그 자리에서 253마리가 그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와 경륜과 체험 아무 관계가 없는 기적이 나타나는, 예, 여기에 위대한 인간이 결정적인 실패에서 성공으로, 무에서 유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울음에서 웃음으로 눈물이, 예, 바꾸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이게 복음이다 그 말. 예, 오른쪽에 던지라는 그 복음, 인류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복음, 시몬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복음, 합리가 아니죠. 경험이 아니죠. 땀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애를 써서 애썼단 말은 별짓 다 해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던졌단 말이에요. 던지니까 애썼던 그 자리에서 153마리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복음이 오늘 기독교 예수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한결같이 주후 역사는 엮어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관통하게 해석을 하고 봐줘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성경 본문의 의미와 의도, 역사적인 정보, 본문의 구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걸 조금 분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그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시대 당시로 돌아가 삶의 정황을 알아야 되겠죠. 예,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 요즘은 두부를 만드는데 사먹기도 하고 간다 그래도 기계해버리진 맷돌 가는 게 없잖아요. 그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을 남겨두고 한 여인을 데려간다. 맷돌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21세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 박서방의 며느리 서서방의 며느리가 맷돌을 하다가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그때 그 문화적인 정보, 문화적인 도구, 예, 그걸 우리가 맷돌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인간의 지혜로 선택한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수단과 과정적인 선택이 있어서 합리적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준 기계화된 그런 거. 그게 아니겠어요.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예, 발전하기 전에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진공속이 아닙니다. 예, 진공속이 아니에요. 역사적 삶의 현장 속에서 기록한 것이다. 거듭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의 이해는 어떻게 해요? 필수적이다. 예.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책을 놓고 고민하고 하는 게 이걸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 강대로 바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에 고심을 하게 되고, 그 고심 자체가 헌신이고 충성이고 사역이거든요. 예, 그 자체가 목사라는 직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누가복음 몇 자라고 그랬지요? 29장 23절. (9장 23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9장의 절수가 많지요. 23절, 예, 140 아니죠? 그러나요? 예, 100몇 페이지죠. 자,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누구든 제 목숨 구하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제가 한번 다시 바로 잡을게요. 제가 기록을 오타를 칠 수 있었겠다 싶어요. 요거 말고 기록이 관념적으로. 그런데 제가 관념을 이야기하면은요, 논리는 이론은 되지만은요,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성경은 교과서니까요, 명료서니까 정확하니까요, 그 기록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안 돼요.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내 교수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제 주장이 그겁니다. 제 개인 신앙이 그렇습니다. 또 정통적인 신앙은 그래야 되기 때문이고요. 네, 말씀의 연구 아니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미리 시인을 합니다. 예, 뭐라고 돼 있을까? 십자가를 단순히 고생, 고난, 짊어짐으로 이해하는 건 어떨까요? 맞을까요? 단순한 고난, 단순한 고생, 예, 그걸 짊어짐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나 당시의 십자가를 짊어져서 심사에 진다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십자가 진단 말은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우리가 십자가를 정황으로 하려면은 인간에 대한 평화를 깨고 평화의 반대 상황을 대조시킨 묘사로 보면 안 돼요. 죽음으로 봐야 된다. 왜? 그 다음에 문화를 보게 되면은 큰 국범적인 죄악이고 도저히 생명의 연장과 지속을 줄 수 없는 범죄한 사람에게는 사형의 틀입니다. 그게 형틀이에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고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문화적, 그 역사, 시대적 배경과 규범을 보면은 그 죽음으로 해석되어야지,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 본뜻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족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당시의 십자가를, 예, 죽음을 의미하고, 열왕기하 2장 8절 보면 그게 영감을 갑절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 2배의 능력으로 오래 오해하는데, 요게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갑절이란 말은, 예, 대개 갑절에 달라, 2배를 달라는 말을 하는데, 요거에 코레컴 해설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신명기 20절 17절에 보면은, 예, 장자의 유산으로서 엘리야의 상속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 시편 23편 5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확인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교재를 잘, 예, 보존하시고. 그래서 기름 바름을 치료나 위로 오해, 예, 그러나 이 뜻은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주인을 의미해요. 기름 바르는 것은 손님 대접을 용성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7장 36, 46절에 있고, 예, 사무엘상 12장 17절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규절을 잘못 오해를 해서 부푼 꿈을 키워서 기적심리를 키워주거나, 예, 이거는 엄두도 못 내는 실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는 대로 된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영감은 오늘도 영감적 요소는 작동합니다. 레마로 작용합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것은 영감으로 완료된 게 아니에요. 기록 자체는 완료적인 거지만은 그 완료적인 거는 끊임없이 적용하고 읽어보고 그 말씀의 산 생명으로 알게 되자면은 뭐가? 영감된 영감적 요소는 있는 행위와 시대를 쳐서 지금도 레마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감동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아까 성경 읽어봤잖아요. 성경은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영생이니라. 예,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신학적 해석에 요건 우리 간단히 하고 제가 목표한 대로 조금 뛰어넘습니다만은, 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도 거기 해야 됩니다만은 성경 모순되지 않는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40년 1600로 기록해도 시대를 다르고 공간을 달라고 기록자가 다르고 체험과 경험과 지식과 은사가 다르지만은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통일된 한결같은 이치가 흐르고 있다. 한 편지글처럼 흐르고 있다. 우리의 제약성, 우리의 제한성 때문에 나둑한 도시들이 못 보는 게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연구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병행구절을 연결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요 말의 부족은 그것과 병행함이 있어요. 곁들여서 다른 줄에서는 그 말을 보충한 말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은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신학의 용어를 병행구라 말을 합니다. 예, 그 말에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말은 명백한 병행구절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이처럼 한 것은 그저 이처럼 넘어가지만 그 앞에 계절 근접적 문맥을 통해서, 예, 이처럼이란 말을, 예, 그게 병행시키고 있다는 거죠. 병행시키고 있다. 나란히 요걸 보충하는 기록이 꼭 있다. 그러니까 짝이 없고 부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고 충족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병행국에 있어서 이쪽에 부족한 것을 다른 귀절이 보충해주는 의미를 설정해주지 않았다면 말씀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하지 않다는 말을 찾아서 해석을 하고 풀어해준다는 것이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헌신이고 책무고, 예, 의무고, 양을 바로 독초를 안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는 귀한 양치기가 되는 거죠. 목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부분을 해석하고 부분을 결합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 여러 기절을 소개했지요. 그 참고를 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 전체의 문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다. 예. 구속사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다. 근데 구원의 역사다 맞지 않고 구속사다라는 건 뭘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을 대신 갚아주고 구원한다는 역사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요. 예.
구속사와 구원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과적인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룬 데는 구속사적 구원이에요. 누구가 죄의 대가를 책임지시고 대신하고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대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줘야 할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구속사적 구원입니다. 예, 구속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 구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우리의 공로를 세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공로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공로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데 잘못된 겁니다. 예수 공로로 하란 말 없습니다. 공로를 의지하고 공로를 믿고 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인정하고 확증해준 언약의 이 기도 내용을 책임질 수 있고 사인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 기도는 부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보증한 분이 내가 책임졌다는 말을 구속사적으로 구속을 해서 대신 갚아준 이름을 가면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갚아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 응답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한 거구나. 그리고 응답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좀 이야기하는 말이죠. 내가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죄인이에요. 예수 이름 사인이 붙어야 돼요. 예.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되 나중에 기도로 제가 안증할 때 그 말 하겠습니다. 예. 기도. 아까 분류기도, 쉬지말 기도하라는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고찰 해석의 원리는 하나님의 중심 구속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모든 인류 역사는 구속 역사다. 예? 그 창세기부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와 죄의식을 가려줬다는 게 이미 구속이에요. 네? 로마서 8장 6절인가요? 16절인가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요. 예. 그것을 양자를 삼았죠. 아답쇼. 양자를 삼았지만은 적자같이 취급한다. 구속 기업의 승계자가 된다.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게 구속의 개념이거든. 전부가. 구속 개념. 한 가지도 구속사에 대한 원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도록 성경은 촘촘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왜 평지설교를죠? 산상설교의 대칭적 표현입니다. 산상순 있죠? 발복장을 산에 올라가서 한 거.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교훈을 평지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 평지복음을 뭐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좀 이상하지요. 같은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평지설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대립, 충돌, 갈등 표현에 비대칭적 표현을 했잖아요. 부와 가난은 반대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역설적 진리가 마음의 텅 비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거기에 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과 부와 풍만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기도 후에 내려오서 세상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고치지 못한 아이를 보고 제자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산상수훈에 내려와서 모세 엘리야를 베드로를 확인시키고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내려가지 말자 그랬죠. 초막셋을 짓자 그랬어요. 여기에 얼마나 황홀하고 좋으면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보면 지금 황망해요. 불그레한 풀이 우거진 게 아니에요. 그 변화산에서 황홀하게 하니까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러분 그것이 비춰진 모습도 베드로가 미쳐서 거기에 살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은 영생이 포개져 있는 이 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황홀한 그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보고 귀신들 아이를 곤치지 못하고 우리 왜 못 곤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형과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어린아이를 곤칠 수 없다 그 말. 곤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도보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웃을 위한 포네이버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뒷산이 헐몬산을 올라가 보면은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보면은 겨자씨 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 좀 꺾었긴지 모르겠는데 성지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일행이 이야기. 아이고 맞다. 내가 더 교야인 줄 알았더니만은 할아버지 손자한테 배우는 거야. 제가 한순간에 그런 약간의 무한도 느끼면서 네 말이 옳다. 꼭 겨자 속에 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그냥 겨자씨를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겨자씨만 작은 그런 미세한 씨앗입니다. 그 생명 있는 말씀 우리가 크게 요구하잖아요. 그 말만 있으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은 생명 있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거든요. 겨자씨도 심으면은 결실을 맺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믿음의 기도의 삶을 불가분의 관계 있음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고백서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신조학 있지요? 사도신경 있죠? 주기도문 있지요? 모든 이제 교회사로 보면 신조학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 해석해 놓은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칼케톤 예배, 도두 고백 이런 신조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 그 성경대로 고백해 놓은 거에 해석에 부합해야 된다. 우리 교리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목요일날 자 오늘 그 해석은 교리학의 원리에 벗어나는 문맥을 해석하거나 안 돼요. 신학적 해석이란 말은 전체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리와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안 돼요. 교리를 떠난 게 되니까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은 신학적 교리에 부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천 신학은 원리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목회학계로는 사랑하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목회학 실천 신학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럼 산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상황성, 조건성, 공간성을 가진 것이다. 언제나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다.
공간, 여기는 해도 되고 저기는 하면 안 된다니, 지금 할 수 있고 그때는 하면 안 된다더니, 이것은 할 수 있고 저것은 안 된다. 그러면 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원본적으로 보면.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맞을 때에 기도하여 산다 라고 하는 율법적 교리 선언은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실전신학적인 이해를 하는데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예, 그 다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되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이게 대해 증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 여기 성경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예,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자치 예수님의 엠마오 간 두 제자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신나고 돌아간 사람을 신약에 풀었습니까? 산상수훈에 팔복장을 풀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와 모세들이 예언한 것을 이러이러 예언하잖아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풀어주니까 감동을 받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고 엠마오로 가던 신명한 발걸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주님을 증거하다 우리 순교하겠다. 잘못했다. 그때 풀어진 말씀 뭐예요? 선지자의 말, 모세 오경의 말, 예언의 말, 현재 성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인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감동이 되고, 단절이 없잖아요. 감동이, 모세 오경이, 선지자 외침이, 그렇잖아요. 뭐 실제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최고의 교사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 여기 이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며칠 전에 또 뭐 오늘 지금 화요일이니까 벌써 마음속에는 설교 준비인데 이게 떠나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거든요. 가면서도 설교를 요 말을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맞다 그러다가 또 메모도 해놓고 이게 정말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달에 4번 하고 사례 400만 원, 한 시간에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아주 배막돌 같은 사람들 말을. 그 설교 한 40분, 30분 설교는요, 일주일 내 정신노동, 영적 노동이고, 영성적 활동이고, 머릿속에 긴장하고, 저들은 빠져가지고, 제가 할 때 여기는 지금 말씀을 글을 읽혀주고, 빠져서 잊어버리는 그 두뇌와 그 고막을 물려주기 위해서 잠 반잠 설쳐가면서 연구하는 그거를 말이야. 1시간 설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는 그렇지 않거든. 이제 우리 말은 이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참 너는 내 말씀을 바로 전하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 연구하는 사람이 언제 생을 유지하고 언제 돈 벌고 언제 활동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외에는 책임지시고,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 2000년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 체험이고, 지금도 그래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교회 제도 규범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결론 냅니다. 자, 충분한 제 욕심과 바람대로 다 못했자, 제가 보조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일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입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읽어보면 뭔지 다 알잖아요. 영감됐습니다. 그 속에 간직한 사상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에다가 담아서 냈으니까 그 언어를 이해하면 뭐를 이해해요? 그 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 담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그러져 버려 잘못 해석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간의 은혜에다가 하나님 연관된 말씀을 사상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영성을 얻도록 깨우쳐 줍니다. 영이 자라게 합니다. 신앙을 돈독해 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는 목적은 예, 뭘까요? 하나님이 알고 경배하고자 한 일의 목적이 있다. 예,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경배 섬기는데 믿음 바로 갖는데 예,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경배를 잘못한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모르니까 그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 예,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예, 이래 야, 이때는 내가 오늘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물이 좀 먹힌다든지 오이를 좀 먹어야 된다든지 예, 예를 들면 그 뜻을 알아서 돼지고기 먹은데도 예, 기름기 있는 것 이거 드시지요. 야, 아까 돼지고기 나는 만땅 먹었다. 예, 콜라겐 내가 섭지 많이 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 속에 우리의 은혜라는 문자와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이렇쿵저렇하는 말이 언어의 그 그릇의 속에서 너는 이런 뜻이다, 이걸 원한다,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로 맞춰서 경배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로 해석해야 되고 바로 전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믿게 되게 되고 받은 지식을 가지게 되고 받은 실천이 오게 되고 바로 우리는 구원자가 되는 신분의 유지에 예, 튼튼한 발판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제한 대로 성경 해석의 여러 말 이외인데 유명한 세계적 교리학자 볼코비 말할 때도 예, 문맥적 해석,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맥이에요. 그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신학 해석을 하려면 다른 신학 우리 배우니까 원리에서 이거 조직 신학에서 신조어서 안 맞다. 그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신조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해석에서 나왔어요. 조직 신학, 6번 신학 어디서 나왔어요? 본문 해석에서 원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 해석에서 나왔는데 이걸 잘못하면 그 원리와 대립이 되니까 신학적 해석이 못 된단 말이죠. 원리는 나와 있는데 원리와 다른 해석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성경은 얽어짜여 또 유기적인 구조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과목도 비슷한 용어를 많이 쓰지만 얽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고 거기도 구원이고 영생이고 진리고 참이고 말씀 때문에 성격을 구분할 때 있어서 이해하는 수준과 신학을 분화적인 유형을 가를 때 그랬던 거지 다 하나님이라는 주체는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예. 지난 그 책에는 하나님이 가려운 것이 옳은 느끼고 이 과목에서는 왜 느끼고 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는 구별이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은 예, 성경 해석의 특별 원리는 모형론, 모형의 종류, 비유. 요거는 제가 적당할 때 비유 해석론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은 한 80%를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세월은 좀 남아있지만 해야 할 과목을 형태로 우리가 한 번씩 다 개념을 파악하고 이 많은 교재를 하나하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도 있지만 여기에 이게 다른 신학에서 큰 신학에서 이거 한 학기를 계속 한 교수가 한 학기를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 2년 동안에 6학기를 가지고 네 3년 하는 걸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예, 비유의 구별 다 알만 충격의 예, 이론을 가지겠으니까 예, 그 보세요. 49페이지 보면 해석에 여자들 기도할 때 수건을 써야 된다는 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입맞춤으로 문화 지난 거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문화적 감경
지리적, 언어적 간격 뭐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외에 보면 했던 말이 거듭된 것도 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 마치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게 수사학제 비유학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시간을 그 이제 돈어법, 화려법, 직유법, 비유법, 뭐 이제 그런 수사학적으로 레토릭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것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이 레토릭이라고 있습니다. 예, 해서 우리가 수사학적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봐라, 돈어법이라, 원형이 뭐 우리가 하는 그게 성경에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찰랑찰랑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찰랑찰랑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대학 동문 박재천 시인 목사가 제한테 세 가지 뭐라 그래가지고 비 내린 날 해가지고 내가 해석할 때 비는 공간 이동과 상황의 조건을 해서 물방울에 대해서 비가 공간 행적 이동은 오는 거지만은 비가 내리는 건 수직 고공에서 강한 것이 비가 내린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앞에는 별이 총총해. 어두컴컴한 비 내리는 구름 낀 날에 그 너머에는 별이 총총하니까 초월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대비해서 그래 해석했더니 이야, 세상에 이런 해석이구나 그런 말을 웃으면서 우리가 한다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총총 별이 총총 물결이 찰랑찰랑. 예, 자 물결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눈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자면 찰나이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물이 울렁울렁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수사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이라는 게 성경 언어도 좋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과 의지와 그 내용의 섬세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는 토끼는 상큼상큼 걸어오지만 노루는 성큼성큼 걸어가고 그렇잖아요. 하늘이 이쁘게 구름이 껴서 뽀얗다 그러지만 시큼 먹고는 뽀얗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예, 구름이 낀 정도에 따라서 그 표현의 수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걸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탕자 비유가 제가 분석해 놓겠습니다만 그거보다가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그걸 한번 해석을 한 시간 좀 하고 수사학에 대한 걸 조금 한 시간 좀 성경 이런 수사학이 있구나. 한 20여 가지 수사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전부 있어요. 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은 그대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 설교학을 하고 예배학 묘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자, 이제 우리 교리학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신학적 해석의 뿌리를 찾자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